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2024년도 정말 예수님 따라 그 길을 걸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2025년 시작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길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2025년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그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받을 말씀은 예수님 따라 걸어온 길.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을 이제 2024년에 받았던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좀 이렇게 또 응답을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볼 텐데요. 자, 우리 함께 말씀 볼 텐데, 자 여러분들 이제 노란색 글씨 같이 읽어주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며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종교가 뭐냐 물으면은 이제 뭐 이렇게 쓸 겁니다. 뭐 이제 기독교라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제 기독교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이 기독이 그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현할 때 그걸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이 이제 그 복음 받았을 때 그걸 이제 우리나라보다 중국에 먼저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지도라고 이제 그 짓습니다. 이제 걔네 중국이 한자를 쓰잖아. 그 한자를 한국말로 그대로 발음하면 그게 바로 기독이요, 기독.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독교라고 부르냐? 이제 그리스도를 이제 한자로 표현했을 때 기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어디에 가서 이렇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제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기독교인의 삶을 살지 마라. 기독교인의 삶을 살지 말고 기독인의 삶을 살아라. 기독인의 삶을 살아라. 왜 그러냐? 기독교는 이제 종교죠. 그럼 이제 종교적인 어떤 규칙들도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교리들이 있어요.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이제 있어야 우리가 최소한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것들을 하면서 사는 게 맞는가? 이게 이제 기독교로서의 정신이에요. 중요해요.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이제 우리는 아무 기준 없이 신앙생활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기독교 정신이 복음은 아닙니다. 기독교 정신이 복음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기독교 정신은 다른 거예요. 약간 같은 것 같지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미묘한 차이를 알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의 본질을 올바로 우리가 붙잡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 말이 좀 무슨 말인지 좀 아시면 좋겠어요. 기독교인의 삶을 살지 마라. 기독인의 삶을 살아라. 이게 좀 무슨 말씀인지 분명히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는데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답이 사실 굉장히 간단하게 나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잘 안단 말이죠. 우리 다 약점. 어떤 사람들은 뭐 다른 부분에서 성령을 잘 받는데 뭐 그 연애에서는 또 성령을 못 받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다른 부분은 또 성령을 잘 받는데 또 뭐 예를 들어 사회 문제, 뭐 정치 문제에서는 또 이상하게 성령을 못 받아요. 되게 자기 사상이 앞서고 뭐 그래요.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때 생각해봐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정말 그런 생각 해보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시위 참가를 안 합니다. 잘 안 하고요. 뭐 이렇게 저랑 생각이 그 시위하는 사람들 생각이 저랑 맞다 하더라도 저는 참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예수님의 방법은 아니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참가하지 않아요. 확실히 예수님 방법이 아니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뭐 10월 달인가 10월 달에 그때 또 한 번 또 우리 그 기독교인들 모여서 한 번 또 시위를 한번 했었어요. 뭐 이제 뭐 그 차별금지법 반대해서 했었는데 뭐 저는 당연히 갈 생각 당연히 안 했습니다. 왜냐면 제 신념이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생각하게 됐냐면 보니까 그래요. 기독교인들은 약간 정치와 좀 이렇게 이게 기독교 사상이 맞지 않을 때 시위를 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가만 봤어요. 유대인들은 시위 안 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 뒤에서 로비해요. 뒤에서 영향력을 펼쳐가지고 그 유대인의 막대한 그 이 자본력과 이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로비 활동을 해요. 그래서 미국이 저 큰 나라 미국이 유대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정책은 절대 만들지 않잖아. 근데 웃긴 게 공화당, 민주당 똑같아요. 공화당도 민주당도 절대 유대인들에게 뭔가 이렇게 맞지 않는 정책을 만들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시위해서 아니요. 뒤에서 조용하게 로비해요. 우리보다 수준 높은 거지. 근데 제가 성경을 가만 보니까 이럴 때 교회사의 기독교인들 말고 기독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 청년분들 한번 좀 꼭 확인해 주시겠어요? 아시잖아요. 로마서 16장 인물들. 로마 16장 인물들 어떻게 했는가? 이들이 정치와 교회가 맞지 않을 때 어떻게 했는가? 다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정말 참된 기독인의 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 걷는 2025년 여정이 되길 바랍니다. 2025년이 우리가 정말 이 응답 받아주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의 교리, 기독교 정신 필요합니다. 없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으로부터 비롯된 정신과 사상들이지 복음 자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인이 돼야 돼요. 자, 우리가 한번 그러면서 이제 이번 올해 받았던 말씀들을 우리 한번 다시 좀 응답적으로 한번 좀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자, 예수님이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가 우리가 배웠어요. 자, 예수님의 시작. 자, 누가복음 1장 1절 4절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누가가 설명하고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이 이제 탄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어떤 의미냐?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 이 언약을 완성하신 거예요. 근데 왜 여자의 후손이냐? 잘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근데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 되냐?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부르느냐?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그 말을 알아들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기뻐했어요. 예수님이 마국간에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에 태어나시지만 그 마국간에 가서 예수님 앞에 그 아기 예수님 보고 경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들.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두 인물에 배웠어요. 바리새인과 가룟 유다. 바리새인들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나타나니까 네가 그리스도면 이적을 보여봐라, 표적을 보여봐라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들한테 보여줄 표적은 없다. 왜? 보여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 가룟 유다. 예수님은 3년을 쫓아다닌 12원로 사도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못 깨달았어요. 결국은 예수님 팔았죠. 물론 하나님 그거 사용하셨지. 가룟 유다가 파는 거 사용하셔서 십자가에 죽음 완성하셨지. 자, 그리고 자, 마태복음 3장 13절에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받으셨어요. 자, 세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누려야 되는 힘이에요. 세상에 나가기 전에. 우리는 자꾸 설치거든요. 좀 은혜 받았다고 좀 들떠서 설치거든요. 저도 제가 가장 조금 좀 가만히 있어야지 할 때 언제냐면 마음 뜨거워질 때, 뭔가 이렇게 뜨거워져 가지고 이거 해야겠다 뭐 이럴 때, 그때 딱 가만히 있어요. 가능한 한. 그때 뭘 해서 된 일이 없어요. 왜? 성령님도 받아야 되니까. 성령의 역사로 그게 해야 되니까. 내가 막 뜨거워서 내 열심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성령 역사하셔야 되니까. 자, 왜 이 힘이 필요하냐?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두 가지를 알면 이 힘을 반드시 우리가 찾게 돼서, 왜? 뭘 알면 되냐? 여러분, 절대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절대 세상이 쉬운 곳이 아니에요. 대돈이 아마 커갈수록 더 느낄 거예요. 절대 세상이 쉬운 곳이 아니야. 쉬운 곳이 아닌 게 아니라 그냥 어렵다 못해 너무 어려운 곳이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심지어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아마 대돈이가 선생님 나이가 될 쯤엔 선생님이 지금 살아가는 것보다 사회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두 번째 뭐냐? 사단이 반드시 살아서 역사해요. 사단이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알면서 하려면 이제 오직 성령 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 시작하실 때 또 무엇 하셨냐? 자, 마태복음 4장 1절 11절. 시험 받으러 들어갔어요. 시험 받으러. 성령을 받으시자마자 하신 일이 뭐냐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시험 받으시는데, 그 시험 받을 때 좀 재밌죠? 40일을 금식한 거예요. 40일을. 시험 받을, 우리가 보통 시험 볼 때 시험 볼 수 있는 최상의 컨디션 만든 시험 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시험 볼 최악의 컨디션을 만든 상태에서 시험을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예수님께서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사건을 완전 뒤집으신 거예요. 어떻게 그러냐? 아담은 에덴이라는 축복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놓쳤어요. 에덴이라는 풍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놓치고 살았어요. 그거 놓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에덴의 축복이 아니, 에덴의 풍부함, 에덴의 그 풍족함이 아니야. 최악의 상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태, 가장 흔들리기 쉽고 가장 쉽게 당하기 쉬운 그 상태에서 뭐 하셨냐? 하나님의 축복을 보자.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뭘 보여주시냐? 이 세상에서 보이는 그런 이익,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에덴의 풍족함 속에 있을지라도, 혹은 광야의 부족함 속에 있을지라도, 에덴에 있든 광야에 있든 반드시 뭘 붙잡는 사람이 승리한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붙잡는 사람이 승리한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렇지 않은 삶을 예수님께서 딱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반대의 삶을 보여줬죠? 뭐로 보여줬죠? 하나님의 말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무슨 이적과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그 기쁨 속에. 또 내가 막 성공해서 이게 아니라,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헌금해야지 이게 아니라 기준을 바꾸는. 어떻게? 최고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 최고의 권력이 뭐다? 대통령? 아니요. 영적 서밋에 서는 거. 우린 막 다 좋은 자리 딱 하려고 해. 근데 최고의 자리가 어디다? 노바디의 현장으로.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딱 세상을 나가십니다. 나가셔도 뭐하냐? 예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이제 말씀 나왔죠? 제자를 부르시는데, 제자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너를, 베드로가, 요한이, 안드레가 어부란 말이에요. 그 어부들을 보시고 뭐라고 하시냐? 너희를, 나를 따르라.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진짜 너무 어마어마하네. 무슨 말이냐? 사람 착각해요. 아,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뭔가 큰 일이 벌어지겠지. 아니,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안전뱅이가 예수님 믿었더니 갑자기 확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핵심 뭐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나의 현실은 그대로예요. 그러나 뭐냐? 나의 상태와 신분이 바뀐 거야. 대돈이가 예수님을 갑자기 내가 오늘부터 나는 오직 그리스도가 따라가겠어 라고 했더니 갑자기 내일 억만장자가 딱 돼 있는 게 아니야. 내일도 대돈이 똑같이 학생이야.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을 가야 되는 학생이야. 그런데 우리의 상태와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야. 더 이상 그냥 학생이 아닌 거야. 사람 낚는, 사람 살리는 학생이야. 단순한 학생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루터기, 렘넌트인 거야. 자, 그럼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시니까 성전이 개판된 거예요, 완전. 거기서 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하나님이 정말 증오하실 만한 거래들을 하면서 돈을 아주 더럽게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전에 예배 은혜, 기도의 능력, 전대 축복 다 놓쳐버려요. 가장 심각한 건 뭐냐? 이 세 가지 뜰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야. 완전히 잃어버린 거야. 그 예수님께서 뭐 했어요? 회초리가 아니라 채찍을 그냥 막 다 그냥 때려 부시고 동물들 내쫓고 책상 뒤집고 나가라! 이러는 거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한 지를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리새인 와가지고, 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했냐? 표적을 뭐라? 그때 예수님께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 유대인들이, 아니 이거 20몇 년 걸려진 성전인데 뭔 헛소리야? 그때 뭐냐? 그 순간 이 성전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잃어버려. 하나님께서 이제 치워버리신 거야. 그러는 거 뭐냐?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모인 그 가정, 거기에 새로운 교회, 예배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과 전도의 축복 회복된 교회, 그게 초대교회잖아요.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자,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자, 이 사건을 보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당신은 좀 하나님 보낸 선지자다, 이래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그 부분 보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야 돼요. 영적으로.
니고데모가 이 말을 좀 못 알아들었어. 이 말을 못 알아들어서 제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다시 어떻게 나옵니까? 이 소리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영적으로 거듭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말씀 받았어요.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된다. 어떻게? Reborn. 뭐야? 영적인 거듭나. 새롭게 태어난다.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럼 뭐예요? Reform. 새롭게 만들어 가야죠. 개혁. 한국말로 개혁. 그러다 보면 우리가 놓친 것들이 발견돼요. Restore. 회복. 이 세 가지 축복을 누리면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냐? Revolution. 혁명. 좀 단어가 무서운데 혁명.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거야.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있어요. 시작하신 일. 그 일이 뭐냐?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받았죠? 이때 누구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뭐라고 하세요? 물을 달라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 당신 유대인이고 난 사마리아인인데다가 심지어 여잔데 왜 말을 거나요? 그래도 되나요?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잖아요. 너가 지금 너한테 물을 달라는 내가 누군지 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할 것이냐? 저에게 생명의 물을 주옵소서 라고 넌 말할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달라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런 물 있으면 좀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뭐예요? 이 여자의 영적인 갈증 딱 짚으시면서 뭡니까? 뭘 알려주세요? 24절에 우리가 영적인 갈증 어떻게 끝내요? 영적인 갈증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답을 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그렇군요. 그런데 당신 유대인들은 저기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다가 우상 짓고 예배했는데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지금이 그때 아니라. 왜? 그리스도께서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지금이 곧 예배했대요. 자,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29절. 자, 여기 이제 베데스라 연못 성전 근처에 베데스라 연못에 딱 가신 거예요. 여기서 완전 왜곡된 치유. 무슨 미신 붙잡고 와가지고 천사가 내려와서 내려오면 물이 출렁거리는데 그때 얼른 들어가야지. 다들 그러고 모이는 거야. 근데 웃긴 게 뭐냐? 성전 근처요. 그 성전에 누구도 이들에게 답을 주지 못하는 거야. 완전 흑암으로 여러분 그때 그때 영어 단어 그때 배웠죠. 그럼 변태가 영어로 pervert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심지어 변질돼 있다는 거야. 우리의 욕망이 잘못되게 변질돼 있다는 거야. perverted. 완전 왜곡되어 있는. 흑암으로 완전 왜곡되어 있는. 이거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rebirth. 되돌리시잖아. 무엇으로? 빛으로.
어둠으로 완전 왜곡되어 있는 세상, 우리가 여러분 빛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어둠으로 완전 왜곡된 치유, 우리가 빛으로 되돌리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완전 어둠으로 왜곡된 치유하고 있어요. 지금 저게 뭔지도 모르고 가서 명상하고 있어. 명상 좋다니까. 템플스테이 가서 막 하고 있어요. 나 충격이었던 게, 선생님 그 일하는 학원에 그 내가 알기로는 뭐 신실한지 모르겠고 기독교인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주말에 보강 끝나고 템플스테이 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갸우뚱했어. 왜 가냐 물어보니까, 아니 물어보지 않았어. 근데 왜 가는지 이분이 얘기해 주는데 뭐냐, 되게 뭔가 힐링된대. 나 두 가지가 안타까웠어. 그분이 교회 가서 힐링을 못 받는다는 얘기야. 그 두 번째 뭐냐, 그분이 여기에 빠져 있는 거야. 우리가 빛으로, 참된 치유로 바꿔야 돼요.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치유 사역을 하십니다. 근데 세 가지로 하시죠.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 왕이신 그리스도의 이 말씀의 권능 가지고, 병아 나가라, 나가, 네가 낳기 원하나 낳는 거야. 이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함으로 치유받는 거야. 네 죄가 사하였다 하니까 낫는 거야.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물으시는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자 치유받은 거야. 그 혈루증 거인 여자가 어느 의사에 가도 해결이 안 돼. 근데 저 그리스도로 오신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거야. 그래가지고 몰래 가서 옷자락 살짝 만졌단 말이야. 진짜 병이 나왔어. 그 여자의 믿음대로 병이 나왔어.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 더 중요한 사실, 수많은 무리 중에 예수님의 관심이 딱 그 여자에게 향했어요. 수많은 무리가 있었으나 믿음으로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자에게 예수님의 최고 관심이 향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우리가 이제 배웠어요. 두 가지였죠. 복과 기도. 자, 뭐가 복이에요? 뭐가 복이에요? 뭐 돈 벌고 잘 사는 복이에요? 맞아요. 그것도 뭐 복은 복이에요. 그러나 뭡니까? 영적인 것을 내가 붙잡고 알고 있다. 그게 복이에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아파트 한 채 있고 그것도 복이지만 더 중요한 복이 뭐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 가지고 있는 거. 그 하늘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게 복이에요. 그리고 영을 살리는 일. 믿음의 줄이고 그 믿음의 줄임에 말씀으로 보답받는, 말씀으로 배부른 것. 그게 복이에요. 우리도 실수해요. 또 실수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가진 자,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깨끗하고 청결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내리신 그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하다 부름받는. 그러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성 선택이 어떻게 살아가냐? 조금 손해 보더라도 복음 선택하는 것, 조금 손해 보더라도 복음의 유리함을 선택하는 것, 최고의 복이에요. 그러면 그런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시냐? 그런 우리를 보고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하시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거야. 여러분들은 빛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절대로 형광등을 바닥에 다는 정신 나간 사람 없어. 형광등은 위에 달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린다는 거야, 세상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 향신료가 뿌려지는 음식에 그 음식의 맛이 살아나듯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마다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오늘부터 이번부터 진짜 기도를 시작하는데 어떤 기도 시작하냐? 무엇보다 나를 살리는 기도 시작해야 돼요. 나를 살리는 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살리는 기도, 우리의 미래를 살리는 기도, 우리의 시대를 살리는 기도 해야 돼요. 나를 살리는 최고의 기도가 뭐냐? 우리 대돈이 정말 이제 고등학교 가잖아요. 그 전생일상 이제 또 새로운 현장으로 나아가잖아요. 나를 살리는 기도 그 최고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나를 살리는 게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 말씀 붙잡고 들어가는 기도, 거기서 그게 나를 살리는 기도예요. 나의 현실은 어떻게 살려요? 우리가 그 마음을 어디에 두냐가 나의 현실을 살리는 거야. 간단하잖아. 전도와 선교. 전도와 선교. 간단하게 그래. 전도와 선교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 축복할 이유가 없어요. 전도와 선교의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거야. 그거는 어떻대요? 그거는 반드시 동록이 들고 좀이 갉아먹고 도둑이 들어와 훔쳐가고. 근데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마음 담고 살아간다. 우리의 보물은 하늘에 쌓이는 거야.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절대 썩지 않아요. 미래를 살리는 기도 뭡니까? 우선순위를 바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 시대를 살리는 기도 어떻게 합니까? 간단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하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결론 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린 뭐냐? 이제부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의 오늘 바꿔가야 돼요. 여러분 진짜 나의 오늘을 바꾸는 그 시작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오늘을 바꾸는 첫 번째가 뭐냐? 오늘의 말씀. 오늘의 말씀. 전 이거 어디서 보냐? 저는 사실 저기 참고해요. 그 항상 붙잡는 건 당연히 항상 붙잡는 강단 말씀이고요. 그 이제 본부 말씀도 이제 참고하지만 저는 강단 말씀에서 오늘의 말씀 항상 찾아요. 그 주간의 오늘의 말씀을 항상 그 찾는 기준은 반드시 강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 속에서 찾아요. 그리고 본부 말씀은 들으면서 뭐 그거 붙잡고 막 엄청 집중 기도하고 솔직히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거 본부 말씀 붙잡으면서 흐름을 따라가요. 이거를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나의 오늘의 나의 말씀. 뭐 왜 강단 말씀 붙잡냐라고 혹시 뭐 여러분들이 궁금하다면 저는 뭐 강단 내 현장에 이루어질 말씀이 강단 말씀이에요. 나의 직접적으로 나의 피부와 맞닿아 있는 그 현장에 선포된 말씀이 강단 말씀이에요. 저는 그 기준에서 강단 말씀 붙잡아요.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 붙잡으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 대동강 렘넌트들은 제가 그래서 좀 도와주죠. 그렇죠? 그래서 그 뭐 말씀 저기 뭐냐 정리해서 또 올려주고 또 이제 기도 올려주고 제가 하잖아요. 보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 오늘 내가 가는 현장, 비록 같은 현장일지라도 반드시 오늘의 전도 찾아보는 거예요. 오늘 전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살릴 사람들이 보여요. 도와줄 사람들이 보여요. 도와주고 살리면 돼요. 도와주고 살리다 보면 누군가가 나에게 이 영적인 답을 물어봐요. 영적인 답을 주면 돼요. 그러면 오늘의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계속 누리고 있으면 당연히 미래는 작품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 누릴 것, 우리 청년분들, 우리 대돈이 꼭 붙잡으시길 바라고, 꼭 찾아 누리시길 바라고. 나의 오늘이 살아나면 당연히 미래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나의 오늘을 바꾸고 오늘을 살려나가는 예수님 따라, 나의 오늘 예수님 따라 걸어가는, 나의 오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 고민 속에서, 이 정말 지문 속에서 정말 최고의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 또 우리 렘넌트 여러분 되어 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독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따라가게 앞서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무엇을 세워나가야 되는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따라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것에 집중하고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정말 도전하게 앞서서 정말 우리가 나의 오늘을 바꾸고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찾아내는 우리 렘넌트 청년 여러분들 되게 앞서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